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 제 성경은 3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에 그 경계를 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미리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 일종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좋은 뜻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수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쩔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었을 때, 또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또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일. 자, 그 일이 바로 이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었을 때, 윤택하게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 기름지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지금 이렇단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죠.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 가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져지고 이렇게 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도 차지했고, 또 그 땅에서 얻는 소득으로, 또 얻는 그런 수확으로 아주 평안하게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기름지고 윤택하고 비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어떤 이유에서,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잘 되는 일들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찾아요. 하지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만족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형통하고 얼마만큼 일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잊었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때에 혹시 원수들이 생각을 할 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될 텐데, 그 진노의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된 그 민족들이 생각하면서 야, 이게 우리가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아니면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하게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뭐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뭐 양쪽 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던 다른 민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던 아니면 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이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다른 신을,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됐죠. 자, 그랬을 때에 정말 빨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그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증거를 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아내고 어떻게 둘이 만을 이렇게 몰아내겠느냐, 도망하게 하였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직 뭐 기름지지도 않았고 윤택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윤택하게 될 때에,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때로는 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 다른 것 가지고 이 일들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셨구나, 정말로 깨닫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지혜 없는 마음이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속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때에 그 경계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 기준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어 있게 하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주신